반갑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으로 이제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만 좀 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볼 텐데, 다음 시간에는 마가복음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비교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기에서 둘씩 보내셨다. 보내시고 아포스텔로 하셨다 거든요. 아포스텔로 라는 말은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 또 보내다, 멀리 보내다, 또 파견하다, 그리고 발하다, 빛을 발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둘씩 멀리 보냈다. 그리고 뭔가를 발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보내시고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하고 이제 여행하고 이제 같이 좀 살펴볼 텐데,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왜 둘씩 보내셨을까요? 그냥 따로따로 보내셔도 되잖아. 근데 왜 굳이 둘씩 보내셨을까? 둘씩 보내면서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셨죠. 예. 그러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일단 둘씩을 보내신 거예요. 그죠? 왜? 신명기 말씀 거기에 있죠. 신명기 32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런 말씀이에요. 요 말씀을 조금 제가 쉽게 다시 이제 풀어드리면,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셨고 그들의 반석에서 당신의 백성을 원수에게 팔아 넘기셨기 때문에 원수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1000명을 물리치고 둘이서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원수 하나가 이스라엘 1000, 둘이 만을 물리치게 됐다. 왜?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또 이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팔아 넘기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팔아 넘기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원수 한 사람이 아니라 의인 한 사람이, 의인 한 사람이 이방 사람이나 아니면 악한 귀신 며칠 쫓고? 1000을 쫓고, 둘이면 얼마나 쫓아요? 만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감당하는 게 1000인데 의인 2명이 합치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 한 분이
누군가와 함께 힘을 합쳐서 예? 실제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해서 예?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유는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지금 귀신의 역사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해방시키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그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조금 달라요 또.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성도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먼저 그렇게 기도를 하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 말씀의 길을 가지 않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돼요? 더러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권능을 주셨다 안 주셨다? 그 권능을 사용하는 거는 사용하지 않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누구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걸 누가 해야 돼요? 믿는 먼저 말씀의 길을 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더 힘이 있다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말씀이에요. 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난번에 이 말씀 드리면서 너 혼자 말씀의 길 가지 마. 같이 올라가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혼자 가는 거 큰 의미가 없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자, 이제 8절, 9절 말씀.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먼저 보아야 되는 게 여행을 위하여 요 단어예요. 처음에 7절 말씀에서는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그리고 여행을 위하여. 예? 그러면 이게 에이스예요. 위하여. 그리고 이 성경에서 요 여행이라는 단어를 호도스라고 썼어요. 예? 호도스라는 말의 대표적인 뜻이 뭐예요? 길이에요, 길. 신약 성경에 거의 이 호도스가 나온 모든 이 말씀 중에 거의 90% 이상이 길로 번역이 됩니다. 여행이라는 이 뜻으로 번역된 곳은 여기, 그러니까 동일 본문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 여행, 그리고 한 군데인가 더 나와요. 그렇게밖에 안 나와. 그러면 요 여행이라기보다는 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요게 에이스야. 그러면 어디에까지 다다르는 거예요. 어디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럼 여행을 위하여라는 말은 길에 다다르기까지, 길을 끝마치기까지
지팡이 외에는 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길에 이르기까지 또 여기 보내신 곳 어디를 보내셨다? 이 길은 무슨 길이에요? 이거를 잘 풀어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서 아웃리치라고 그러죠. 흔히 아웃리치라고 그러잖아요. 전도여행, 선교여행. 예? 선교여행을 하고 전도여행을 가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래라. 이걸 가지고 가라. 이런 말이에요? 이 전도 여행만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장로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감에 있어서 너희가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참 이상한 게 마태복음에서는 예? 지팡이, 여기는 지금 지팡이 가지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다 다르다고.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여기 보세요. 가지고, 무언가를 가지고 했을 때 예? 뭔가를 가지다, 소유하다. 원래는 대표적인 그 헬라어 단어가 크타오마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걸 가지고 이거 뭐 썼을 것 같아요? 아이로를 썼습니다. 아이로. 그러면 여러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여행을 위하여 라는 말, 그리고 보내시고, 그러면 어디로 보내시고 어떤 여행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해요. 이거는 분명히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있어서 그러면 무엇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에 보세요. 말씀에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뭘 가지라고 얘기해요? 자, 가져야 할 거. 그러면 첫 번째 지팡이. 또 신. 그죠? 신. 또 한 벌 옷. 맞아요. 한 벌 옷.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요거는 굉장히 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찾아야 되는 게 뭐예요? 지팡이가 의미하는 게 뭐고 신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신이다.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 예? 복음의 신 이따가 보겠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자, 그러면 일단 지팡이, 그러면 지팡이의 이 헬라어 단어가 흐랍도스라는 말이죠. 흐랍도스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이 지팡이라는 뜻이. 근데 이 지팡이 하면 처음에 로드, 회초리예요. 회초리. 두 번째 스태프. 그래서 막대기예요. 막대기. 세 번째 완드. 그래서 지팡이. 스캡터. 홀.
왕이 가지는 예? 권위의 상징, 명예와 권위의 상징, 이 호를 가지는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근데 이거 굉장히 신기합니다. 잘 보세요. 이 흐라부스가 어디서 온 말이냐면 흐레포에서 온 말이에요. 예? 흐레포. 근데 이 흐레포의 뜻이 뭐냐면 예? to rap. 이게 랩이라는 게 톡톡톡톡톡 치는 거예요. 탁탁 치는 거예요. 탁탁 치다. 그리고 to let fall. 떨어지게 하다. 계속 감소하게 만들다. 완화시키다. 뭐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나 이거 푸는데 혼났어 아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걸 뭘 연상을 해야 돼? 뭘 한번 연상해 보세요. 뭐가 생각나요? 탁탁탁탁 치는 것을 통해서 뭐가 들어가? 죄를 망치로 못을 나무에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죠. 또 나무를 땅에 이렇게 망치로 이 막대기를 해서 뭔가 땅에 뭔가를 심을 때도 그러면 이게 쭉쭉쭉쭉쭉 해서 들어가잖아요. 네.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잘 보세요. 요 막대기 뭐 이런 뜻이 지금 흐랍도스라는 말도 막대기 지팡이에요. 그런데 막대기라는 뜻이 하나 더 있어. 헬라어에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스타우로스. 이게 뭘까요? 십자가죠. 첫 번째 뜻이 크로스예요. 크로스. 십자가. 두 번째 뜻이 요것도 막대기예요. 고든 막대기 라는 뜻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고든 막대기예요. 그런데 스타우로스가 이제 발전을 하면 스타우로오라는 단어로 발전을 합니다. 근데 자 여기 회초리는 뭘 상징해요? 훈계를 상징하죠. 그럼 훈계를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가까이 하게 돼요? 멀리 하게 돼요? 죄를 멀리 하게 된다고. 이 회초리는. 그죠? 예? 근데 스타우로의 첫 번째 뜻이 뭐냐면 to extinguish passion or selfishness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망이나 예? 어떤 소욕을 소멸시키다. 잠재우다. 야망이나 소욕, 욕심을 잠재우는 거예요. 맥이 같죠? 두 번째, 여기 막대기예요. 막대기. 막대기는 뭘 상징해요? 울타리? 그래요? 보호나 예? 방어를 상징해요. 그죠? 지금 저기 윤 집사님 울타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두 번째 스타우로의 뜻이 뭐냐면 to fence with stakes. 그래서 막대기로 울타리를 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지팡이는요. 지팡이.
네? 지팡이는 뭐 할 때? 어떤 도움을 줘? 갈 때. 보행. 예? 보행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예요. 지팡이는. 그죠? 그러면 이 보행은 예? 이 보행은 어떤 보행, 영적인 의미 속에서 이 보행은 어떤 길을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십자가의 길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예? 그러면 십자가의 길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결과는 어때요?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도착한다는 의미가, 십자가에 도착한다는 의미가, 예? 십자가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어떻게 된다? 못 박힌다. 그죠? 내가 십자가에 달라붙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요거 세 번째 뜻이에요. impale on the cross. impale이라는 말은 찌른다는 거예요. 예? 나를 찔러가지고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또는 고정시키다. 네 번째, 홀. 예? 홀이죠, 홀. 이거는 뭘 의미해요? 왕. 예. 예. 권위. 권능, 영광 또는 자랑이 되겠죠. 네 번째, 스타우로의 뜻이 crucify, 십자가에 못 박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펴보세요.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찾으신 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함이라.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예?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치욕이고 예? 그리고 저주예요. 근데 믿는 이 말씀의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뭐예요? 자랑이고 영광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죠?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자, 그러면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게 뭐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거 얼떨결에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작업을 안 하고 십자가는 뭘까? 그냥 생각 속에서 이건 지팡이는 뭘까? 이게 처음에는요. 이 지팡이가 뭘 의미할까? 말씀인가? 뭔가? 근데 뭘 붙여도 말은 돼. 근데 정확한 증명이 안 돼.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사실 이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 그런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지팡이는 십자가를 뜻해요. 정확합니다. 이건 십자가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죠? 십자가의 여정. 세례부터 시작해서 세례까지의 여정을 담긴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여정의 주체, 예? 이 여행을 위한 이 여행의 주체가 뭐냐? 누가 여행의 주체냐?
십자가가 제일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됐어요? 자, 그래 이제 신을 신고라고 했죠. 신을 신고.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하나 해봅시다. 성경에서 예? 신발의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신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장로님? 신발. 길을 가는 거. 70% 맞았어. 조금 더 자세히, 거기 그거를, 길을 가는 것, 이것을 더 잘 설명해서 풀어보세요. 조금 더 보충을 해보세요. 십자가를 향해서 응. 가는 거. 그 십자가를, 구약에서는 뭘로 표현할까요? 산. 산. 예? 산에까지, 시온에까지, 산에까지 오르도록 돕는 역할이죠. 근데 발이 상해요, 안 상해요? 신발을 신었는데? 그죠? 그래서 발을 보호해. 어디까지 가도록? 정상까지. 산 정상에까지 가도록 하는데, 그러니까 먼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신발은. 이 신발, 이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샌달. 예? 샌달 있잖아요. 샌달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산달리온이라는 말이 헬라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샌달, 그게 이 헬라어 요거에서 온 말이에요. 이거 말고는 뜻이 없어. 어디서 온 말도 없어. 이거는. 나훔서 1장 15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나훔서 1장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이 나훔 선지자가 본 게 뭐예요? 나훔 선지자가 본 게 이 십자가의 가장 십자가 길의 가장 이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예, 그 십자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런 노래를 부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지금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복음의 신이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복음의 신이라는 건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구약에서와 신약에서의 이 신발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구약에서는 신발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신발을 벗었어요? 신었어요?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고. 왜?
발이 더럽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그 더러운 발을 가지고서 응? 만약에 신발을 신었다. 근데 신발의 기능은 뭐였어요? 조금 전에. 또 십자가까지 가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잖아요. 십자가까지 멀리. 그건 영적인 의미에서 신발 자체는 멀리 가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발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예? 근데 더러운 발로 신을 신어서 만약에 멀리 가. 그러면 더 하나님하고 더 멀어지는 거예요. 씻겨지지 않은 상태예요, 발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다고. 왜? 멀리 못 가게 하려고. 신발의 기능은 멀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죄가 씻기지 않았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는데 신발을 신었다. 그럼 더 멀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야지. 여기에서는. 그런데 자, 예수님이 오신 후는 달라지지, 상황이. 발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겨졌어. 그죠? 그러면 씻은 발을 가지고 멀리 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신발이,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 나아갈 감에 있어서 신발이 필요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도구로 신발이 필요해. 그러면 신발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말씀은 왜 아니냐면요. 예? 그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예? 뭐 구원의 투구, 의의 뭐 흉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말씀은 딱 지칭을 해놨어. 성령의 검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의 검이라고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신발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까이 가는 행위, 행함 또는 일이에요. 신발의 역할은 행위예요, 행위. 행함. 이해돼요? 우리가 정신승리로 갈 수가 없어요. 예?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 나 하나님 위해서, 어떤 사람들 그래. 나 하나님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나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 정말 예수님이 보셨을 때 네가 날 위해서 진짜 죽을 수 있을 정도로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신발을 신고 가야 된다니까? 그러면 신발은 의미하는 게, 발이 의미하고 신발이 의미하는 건 행위예요, 행위. 행함.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시편 50편 23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라고 했죠. 근데 저희는 이 감사가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알아요. 왜 알아요? 감사의 4가지 단계를 알려드렸잖아요. 첫 번째 감사 뭐예요? 제일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거.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사가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감사야, 사실. 기초적인 감사가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감사, 더 높은 수준의 감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유카리스테오라고 그랬잖아요. 유카리스테오의 감사. 그러면 좋은 거, 카리스, 선물, 은혜. 그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감사가 있다고. 이거보다 위의 감사.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율로게오의 감사라고 그랬어요. 율로게오, 감사하다라는 말이지만 축복하다, 복을 받다. 좋다. 로게오, 로고스에서 온 말이에요. 말씀이 좋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다고요. 굉장한 차이야. 말씀이 좋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 얼마나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얘기할 때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율로게오했다고 그래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다고. 감사하고 찬양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좋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위에 왜 그런데 배반했어? 왜 일주일도 안 돼서 마음을 돌렸다고? 그렇게 환영했는데 왜? 뭐가 안 돼서? 말씀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붙잡지 못해서. 그래서 그 3번째 단계는 카테코예요. 카테코. 카타. 내내 무엇을 통하여 모두 아래에 이런 뜻. 카타 에코. 개인적으로 붙잡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붙잡는 거라고. 에코, 붙들다. 말씀을 붙들어야 감사가 나오지. 근데 이거보다 더 높은 단계, 진짜 이거는 예수님만 어떻게 보면 하실 수 있는 감사일 수 있어요. 이 위의 단계, 제일 마지막 단계는. 그게 뭐예요? 엑소몰로게오. 이게 뭐예요? 에크, 호무, 로고스. 세상하고 완전히 분리되어서, 이거는, 시간과 장소적인 개념에 하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호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떨어져서 말씀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같아지는 행위예요. 예수님은 이게 됐죠.
그리고 사람에게도 이게 나타나기는 해. 그래서 고백한다라는 말. 찬양한다, 고백한다, 이게 한두 번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이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가 제일 큰 감사라고. 근데 여기서 지금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라는 말은 지금 이 감사겠어요? 아니라고. 이 감사라고. 이 감사. 왜? 그 뒤에 나오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하죠. 예? 그러면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보게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어떤 감사? 엑소몰로게오와 같은 감사. 카테코와, 적어도 카테코 같은 감사. 그러면 이게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내가 이게 삶 속에 감사도 못하는데 이게 돼요?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지. 작은 일에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 세상에 살아가는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걸 해? 절대로 못해요.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주어진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욥처럼 가져가신 것에 대한 감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만큼 좋은지 깨닫는 감사.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뭔가를 발견했을 때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게 얼마만큼 큰 건데요. 이거는 지속되지가 않아요. 이거보단 이게 더 지속됩니다. 더 오래 가요. 이거보다는 이게 더 오래 가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카테코가 지속될 때 말씀 속에 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같아지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그래서 분리된, 에크를 썼다고요? 아포를 쓴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신발이 의미하는 건 행위가 맞아요. 이 행위가 없이, 예? 행함을 다른 걸로 표현을 한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2개 풀어드렸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이것도 참 재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예? 이 질문을 하나 제가 숙제로 하나 내드릴게요. 왜 한 벌옷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 공관복음에서 모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2벌옷도 가지지 말라. 그냥 편하게 한 벌옷을 입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걸 왜 2벌옷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게 첫 번째 질문. 예? 왜 부정적인 표현을 썼을까? 두 번째 질문. 옷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푸는 건 사실, 예? 굉장히,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답이 딱 떨어져요. 되게 모호하지 않아요. 그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야, 이거 굉장히 수학 문제 푸는 것 같이 재미있다. 이게 말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재미있고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이게 추상적이지 않아. 개념이.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놀라는 거랑 내가 풀어서 놀라는 거랑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이제 알려드리지만 본인들이 한번 찾아보셨는, 그러니까 내가 발견하는 기쁨을
이렇게 누리셨으면 좋겠어. 성도님들도. 그래서 옷 요거는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은 여기까지. 자, 이제 이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팡이 외에는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신을 신고 가는 거예요. 신을 신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강조를 한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 외에는 이라고 얘기했는데다가 요거는 사실 이 신을 신고 한 벌 옷 입어라.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당연한 것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이거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를 해드린다면 우리가 이거 지금 보내신다, 여행을 간다. 그거는 우리가 일평생 하는 거지. 예?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여정이 지금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여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것만 중요해.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예? 전대, 뭐 배낭 이런 거 필요치 않아.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셨다고. 근데 우리 삶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대도 중요해요. 배낭도 중요해요. 예? 뭐도 중요해요. 같이 가지고 간다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전도 여행 갈 때만 무슨 어느 그 선교 단체에서 전도 여행 갈 때는 요걸 지킨다고. 갔다 오면 안 지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먼저 회개하십시오. 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지팡이만 가지고 신을 신고 한 벌 옷만 입고 이 길을 가는 것에 정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것들은 다 배제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잘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치고 쏘고 때릴 때 저희들 하루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 돌이킴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그리스도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힘써 따를 수 있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